우리 이 시간에는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김재윤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게 돼서 저에게는 참 큰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는 과목, 이거 뭔지 물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눔교회 성도들 주께서 오늘도 부르셔서 주의 백성됨을 확인시켜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으로 인쳐 주셔서 그 생명이 이들 안에 살아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가 이 말씀을 들고 서서 전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모든 일들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관악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고시촌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서울대가 있기 때문에 좀 이동이 많으세요. 고시 공부를 하러 오셨다가 합격하거나 혹은 불합격하거나 그런 이유로 교회를 또 다른 원래 있던 교회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뭐 서울대에 공부하러 오셨다가 새로 이렇게 직장을 구하셔서 떠나시는 분들, 그런 좀 이동이 잦은 편입니다. 제가 또 외국에서 한 8년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주재 상사원으로 오셨다가 혹은 유학 오셨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시는 성도들과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새 직장을 얻어서 서울이 아닌 곳으로 떠나게 되시는 분들, 고민하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 이 직장에 가서, 아니 한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삶을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직장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살 것인가, 살면 어떤 아파트에 살 것인가,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어느 유치원에 보낼 것인가, 그런 고민으로 이게 떠나시는 분들은 항상 좀 뭔가 불안함을 많이 느끼시죠.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살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 환경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남을 것인지, 이 새 직장에서 어떻게 내 길을 열어갈 것인지, 그것도 참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에게 헤쳐가야 되는 매우 시급한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교회를 갈 것인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아이들 교육은 잘하려고 해도 항상 문제가 생기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항구와 같은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고 잘 나가고 우리의 길을 잘 열어갈 때는 별로 그것이 어려움이 없는데, 실제로 이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의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새 직장에서의 문제, 어디에 살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는 헝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되는가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어떤 분이 교회는 우리 성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피와 같은 말씀이죠. 정말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 이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교회에 있는가,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 이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는 이 교회라는 안전한 항구를 가지지 못할 때,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해나갈 때 항상 위험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사실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우리의 설계도가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집 짓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설계도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 이 디모데전 후서의 말씀입니다. 3장,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 후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디모데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계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이 항구와 같은 존재, 어머니 같은 존재인 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워가고자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은 똑같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여기도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전에 구약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시는 분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3장 2절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3장 6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시는 분은 이제 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맡은 그리스도시다. 하늘에 계신,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집을 맡으셔서 이 집을 지어가고 계시다라는 큰 이 명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가장 기초에 이 집은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세워 가시는 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을 지어간다, 그것 이전에 제가 그리스도께서 이 집을 만들어 가신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설계도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설계도, 집에 대한 설계도를 전해주고 있는데, 이 설계도를 말해주는 디모데 전서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말하게 되어 있겠죠.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리스도께서 맡아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교훈의 문제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훈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제 도덕적인 가르침,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디다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의 가르침,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시급하니까 바울이 이것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도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이 교훈의 내용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첫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가장 처음 언급한 것이 가르침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설계도에서 제일 중요한 기둥이 무엇이냐? 그것은 가르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다른 가르침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그 다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면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참 그림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라는 것이 유대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7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율법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이런 말씀들. 그리고 9절 말씀 이후에 보면 10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권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라는 것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교와 관련된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허탈한 이야기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디도가 있는 이 교회의 문제들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신화는 천사들에 대한 신화들입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천사들에 관련된 이 신화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달해 주셨는가
라는 것을 묘사할 때 항상 등장하는 존재가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뭘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하면 천사가 어떻게 이 율법을 주었는가, 천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에도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사들이라는 존재에 대한 많은 다양한 상상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천사 숭배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천사보다 나으신 존재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이 천사에 대한 수많은 신화들이 생겨나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동시에 천사들이 어떻게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지, 천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만들어낸 신화의 이야기들을 동시에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말하는 신화라는 것은 율법과도 관계가 되어 있지만 그 율법을 전해준 천사들에 대한 각종 다양한 생각들, 상상들, 숭배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유대교 안에 있는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끝없는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내가 어느 가문에 속했다, 내가 누구의 자손이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족보라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쭉 잘 읽으시다가 제일 먼저 스톱이 되는 데가 어디시죠? 주로 이제 성경 통독 잘 하시다가 족보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거 성경을 참 읽기가 힘들어지는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런 족보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내가 어느 가문에 속해 있다, 어느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창세기부터 이어져 온 그 가문과 가문을 이어서 내가 지금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가를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한다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세기 이후에 정말 정확한 족보가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어지고 있는가, 그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새로 만들어내려면 유대인들 스스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족보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에 몰두하면서 내가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 어떻게 보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몰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복음에 몰두하고 있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다른 교훈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건 나하고 별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을 전해준 천사에 대해서 어떤 신화를 믿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전혀 아니시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부류의 세계는 다른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다른 교훈을 믿지 않고 나는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대인들의 헛된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가 없다,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실제로는 다른 교훈을 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나에게 어떤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에 모이셔가지고 이단에 속한 분들도 없으시고 다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거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와 족보도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이 바른 교훈을 따라 살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다를 수는 있지만, 유대인들과는 다를 수 있지만 뭔가 다른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제가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전에 제가 아파트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가 하나 설치가 돼서 그거 이전에 없었는데,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동안 계속 뭘 쳐다보게 되느냐, 사람을 쳐다보기는 좀 머쓱합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을 보기보다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를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모니터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광고가 계속 나옵니다. 집에 갈 때도 그 광고를 보고 집에 가고, 밖에 나갈 때도 그 광고를 보면서 밖에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광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점점 저희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교회를 떠나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광고가 다 유혹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 귀에 듣는 것이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인되도록 만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머리 위를 향해서 폭탄처럼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광고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러나 뭐 홈쇼핑 광고 같은 걸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한 번씩 볼 때마다 굉장히 놀랄 때가 있어요. 그 홈쇼핑 광고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홈쇼핑 광고에 혹하는 저를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와, 저걸 사면 내가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다. 저게 정말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끊임없이 그 시간 동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광고의 이야기지만 광고 이외의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폭탄처럼 쏟아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가장 유행하는 산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산업 중에 하나가 멘토 산업, 멘토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내가 당신들의 멘토입니다. 꽤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끊임없이 나와서 명사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식의 강연을 통해서 이 멘토가 되어 주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이 인생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멘토가 되는 길을
멘토의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멘토 산업이라고 해요. 이게 산업이 될 정도로 수많은 멘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TV에 나와서 인터넷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매체들을 통해서 이 길을 가야 당신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야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수많은 행복의 길, 성공의 길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이 따르던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는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으로 우리를 채우고 있지 않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지 않다면 거의 100% 우리는 다른 교훈을 따라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이 설계도의 처음에서 바울은 우리가 바른 가르침 위에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눔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나눔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바른 교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나눔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설계도에 합당한 교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교훈의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른 교훈,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를 그것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서 우리를 채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바른 가르침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 종착점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종착점 목적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이 배우는 교회입니다. 가르침이 정말 중요하고 늘 가르침을 중심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읽고 그것대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에 머물 수 있다. 가르침 자체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에게도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가르침은 목적이 있는 것이다. 가르침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다. 가르침은 항상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중간 종착지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르침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무엇이냐?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를 통해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 수식어가 세 가지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에 붙어 있는 이 수식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형제 사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이게 바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 사랑은 형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디모데전후서에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디모데전서 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이때 깨끗하다는 것이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뭘 하죠?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주를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부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이야기인데, 예배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걸 요즘 많이 바꿔서 이제 주여 삼창 이렇게 해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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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바른 예배를 한마디로 주를 부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를 향한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적어도 디모데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깨끗한 마음은,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형용사는 달라졌지만 청결한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청결한 양심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후서에 나오는 깨끗하다, 청결하다, 청결한 마음, 깨끗한 양심, 이것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웃사랑, 형제사랑이 아니라 이곳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 자주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단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의 용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은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건 성립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불가능성이에요. 가능하지 않다. 뭐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도 예배하고 재물도 예배하는 것, 만몬도 예배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다른 어떤 것이 있다면 1%라도 0.1%라도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예배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고 있다면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리고 나의 생존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당장 죽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때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나쁜 애인데 제가 이 예배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욥기 말씀에 중요한 인물은 욥입니다. 근데 살짝 등장했다 사라지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욥의 아내가 등장해요. 욥의 아내가 했던 제일 유명한 말,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욥에게 말합니다. 언제 이 말을 할까요? 욥의 아내가 욥이 잘 나갈 때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욥이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어요. 왜?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을 때? 이때까지 있었던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어버린 당신, 욥.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가치 없는 존재다. 그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욥의 아내의 예배관은 무엇이냐? 욥의 아내는 뭘 예배하고 있었을까요? 욥의 아내도 욥이 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 같이 참석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실제로 욥의 아내가 예배하고 있었던 것,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산과 자녀와 건강이었던 것이죠. 그런 자기의 예배관을 투영해서 욥에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게 욥의 아내의 예배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나요?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인가요? 바로 이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배가 나눔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르는 집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배움이, 많은 가르침이, 많은 독서가 무엇을 향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연결되지 않으면 바로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바로 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예배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합당한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장 긴급한 하나님의 집에서 두 기둥을 먼저 말했습니다. 바른 가르침과 그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11절 말씀에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에게 붙는 여러 가지 형용사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유독 여기에서 복되신 하나님을 말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무엇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참 복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 복되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는 출애굽을 할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땅이,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복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이 복인가를 좌우하는 분은 하나님 뿐이세요. 그리고 이 출애굽 상황에서 무엇이 복이라고 가르쳐 주셨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조건 복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에 따라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삼가 그것을 행할 때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이 출애굽 상황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순서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십계명을 말하고 있거든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바른 교훈과 바른 예배를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복되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의 말씀을 삼가 순종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복이 아니라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는 거기에 복이 있다. 이것이 복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게 되는 길이다.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림을 가지고 와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당신들이 바른 가르침 위에 있습니까? 당신들이 그 바른 가르침에서 오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복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바른 가르침과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바른 예배, 거기에서만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직장에서의 어떤 해결점들, 나의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의 고민들,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복되신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바른 가르침과 바른 예배가 있는 바로 그곳이 당신들의 복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복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복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를, 복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 기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세 번째 기둥을 말씀드릴 건데, 디모데전서, 특별히 디모데전서를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집사, 감독, 뭐 안수식, 집사 안수식이나 장로 임식식 가보시면 항상 본문이 어디죠?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교회 안에는 집사와 감독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2장 말씀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남자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요. 남자들. 그 다음에 여성들. 다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지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집의 기둥입니다. 그러나 이 기둥,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른 가르침과 그 바른 가르침에서 나오는 바른 예배.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바로 바른 가르침과 바른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의 설계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기둥을 이 1장 3절과 1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랜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에게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칼빈이라고 하는 뭐 아주 오래전 500년 전에 목사님이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목회할 때,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쓴 일종의 글이죠. 뭘 제일 먼저 썼냐 하면 제네바 요리 문답이라는 책을 제일 먼저 썼습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자, 그리고 잠시 피난을 갔다가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에 피난을 갔다 다시 제네바에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쓴 책이 교회 칠이서라는 책입니다. 제네바 요리 문답은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지만 어떤 것인지는 대충 감은 가지시겠죠? 교회 칠이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직분자는 누구인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두 저서를 가장 먼저 썼어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런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네바 요리문답, 바른 가르침에 대한 책을 썼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책이 바른 예배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나눔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합당한 집을 세워가기를,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맡은 집을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500년 전에도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우리도 애써야 되지만 예수님이 엄청 용쓰고 계시거든요. 500년 전에 그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현장에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교제한다는 것은 지금 있는 여러분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서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함께 이 하나님의 집의 설계도에 합당한 집을 세워갈 때 우리가 종교개혁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과 바른 예배를 위해서 애쓸 때 그 현장이 종교개혁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거창해 보이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되어서 전설처럼, 종교개혁 그러면 뭐 우리에게 전설 같잖아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예배 드린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른 가르침과 바른 예배를 위해서 힘쓸 때 거기가 그리스도께서 맡으셔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나눔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투하고 계십니다. 그 설계도에 합당한 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바른 가르침과 그 바른 가르침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기 합당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